자녀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10년 전 이제 우리가 개척할 때였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방문했어요. 우연하게 방문한 건데 올인이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리모델링 했는데 100억이 들었대요. 큰 홀에 흰옥기나무로 칸칸이 이렇게 했고 강목 칸을 구별하고요. 또 어린 예배당에는요 최고급 자재로 다 준비하고요. 이야,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공간 하나가 정말 최고의 것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넓은 공간, 은은한 나무향, 감각적인 인테리어, 마치 프리미엄 키즈 카페 하고요. 문화센터를 뭐 합쳐놓은 것 같더라고요. 또 사역자들도요. 얼마나 전문 사역자들인지. 그리고 제작한 콘텐츠로 아이들을 섬기는데요. 이야, 따봉. 너네 따봉 모르지, 따봉. 우리 때 따봉은 최고란. 예. 근데, 야, 그렇게 하니까 막 개척하려고 하는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는 여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아이들 전도하고,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먹이고 입힐 수 없게 텐데 너무 아쉽다, 부럽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지역이요 최고의 학군이었군요. 학군.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학교들 많이 모여있는 교육력 대단한. 그래서 여기에 오려고 부모님들이 비 엄청 지고 월세로라도 들어가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학원비가 인당 한 과목만 해도 몇십만 원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쪽으로 들어오는 부모 세대가 아이들에게 최고로 잘해주고 싶어서 들어온 거니까 교회도 최고로 좋은 데를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최고만 필요해. 그래서 최고로 잘 나가는 아이로 만들어야 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부지 안에 교회들 몇 개가 있는데 다 경쟁을 붙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에서 좀 떨어진다고 하면요. 그새 아이들이 딴 데 교회로.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 저 교회는 100억을 들여갖고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엄청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정말 아이들은 최고의 환경 속에서만 잘 자라는가라는 거죠. 10년이 지났어요. 오늘 다시 돌아보니까요, 아이들은 최고의 환경 속에서 잘 자라는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자녀들도 또 우리 교회 자녀들도 자라는 거 보니까요,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자라고요. 자기의 것들을 찾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최고의 환경에서 시작했나요? 아니면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더웠지만 시설도 부족했지만 그런데도 믿음이 남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누군가 품어줬을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권사님들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말썽을 피워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맨날 오면요 과자 한 봉지라도 좀 더 주고 싶어갖고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사랑 때문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우리를 붙드는 것은 화려한 시스템이 아니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봤던 교회 어르신들, 또 부모 세대들의 관심 어린 애정이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녀는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으로 키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자녀보다 선을 행하는 자녀를 원하신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뭘까요? 얘들아, 너희들은
엄마 아빠한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니?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잘해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 남보다 앞서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참 안타까운 게 어린 시절부터 비교를 배워요. 누가 더 잘하지? 누가 더 좋은 학교 가르치지? 저도요,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충분히 알아요. 저도 이제 대학생 하나, 이제 고3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3 우리 친구가 어떤 대학을 갈 것인지 너무너무 고민이 돼요. 우리 둘째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셋째도 넷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이런 질문이 남게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 비교하는 경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세상은요, 결과를 바라봅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만을 바라봐요. 야, 네가 우로 가든 좌로 가든 엎어치든 매치든 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세상은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결과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방향. 어디로 정말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은 높이 올라가야 돼. 점점 높이 올라가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으로 너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애플. 또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뭐예요? 아이폰이죠? 의심할 것, 이 스티브 잡스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폰 하나로 전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꿨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티브 잡스의 창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은요, 그의 성공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요, 그 사람의 삶 자체는 따라가 보고 싶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 스티브 잡스 안에는요,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티브 잡스는요, 태어나자마자 입양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 어릴 적 상처는요,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녔고요. 그 따라다닌 그 상처가 자기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의 딸이 리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딸이 태어났는데 스티브 잡스는요, 딸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딸로 인정하지 않고, 죽기 직전에야 딸로 인정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낸 사람이 정작 자기 딸에게는 아버지가 되지 못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봐요. 뭐냐면, 성공이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성공한 인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이럴 때 뭐라고 해요? 이럴 때는요, 성공하고도요,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돼요.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만 두 가지 다 못 잡으면요, 행복한 인생이 최고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까요? 맞죠. 성공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법,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법,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 이게 바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기를 원하시지, 성공에 목매어서 아무것도 안 보고서 달려가는 인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요즘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반드시 최고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정직하고 사람의 아픔을 잘 볼 줄도 알고 넘어지면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조건으로 사랑하시나요? 아니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조건으로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용돈 주면 용돈 주는 것 때문에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니죠? 조건이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은혜로 사랑하셔요.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
무조건적인 선물을 얘기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결과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것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연극하잖아요. 무대에서 완벽하게 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 자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아이들이 음악 때문에 공연할 때도 조금 틀리는 거, 삑사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행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움으로 키우면 아이도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왜 자녀를 최고로 키우고 싶을까요? 그거는요, 부모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를 최고로 키우지 않으면 뒤처질 거야. 이 경쟁 사회에서 그 다음에 완전히 실패하고 밑바닥으로 추락할 거야. 이 AI 시대에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끊임없이 준비시키는데 영어 유치원 입시반 이런 것도 있대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대학교까지. 요즘에 이야기지만 지금도 그런가 봐요. 자녀가 학점이 안 나왔대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학장님한테, 교수님한테 전화했고, 아니 선생님, 아니 교수님,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학점이 안 나왔나요? 제가 따라가고 따질까요? 막 그랬다는 썰이 있는데,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래요. 직장에까지 따라갈 판이래요. 여러분, 두려움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뒤따라 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 자체는 사랑인 거 아세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요. 부모의 그 마음,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 마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두려움은요, 두려움을 낳게 돼요.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보다는요, 부모의 분위기를 먼저 읽어요. 부모가 늘 불안하면요, 아이도 세상을 두려운 곳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대요. 잘해야 사랑받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내 부모한테 나는 잘해야지 사랑받지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친구들이 나 잘해야지 부모님한테 사랑받아 그런 마음이 혹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야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나왔을 때 많은 학부모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 최고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단순히 시간을 채운다고 누구나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재능과 환경과 훈련의 질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는 자꾸만 아이들에게 말해요. 더 하면 돼. 더 노력하면 돼.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야, 너 노력하지 않고서 되겠니?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우리도 아이들에게 실패할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쳐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지었고 다른 은사를 주었고 다른 길을 맡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통제하려는 힘이 아니라 맡김의 믿음이에요. 맡김의 믿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느 순간 자라나면요, 우리의 통제를 자꾸 벗어나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아이들 다 뒤따라가면서 뒤치다거리 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나 자전거 탈래 하고선 자전거 타고 나가면은 그 뒤 책임질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운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행복할 때 하나님은 같이 해주시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어려움 당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이들 또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맡김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니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 하나가 뭐냐면 괜찮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게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에게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은 소망의 이유입니다.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할 것을 우리 자녀에게 좋은 거 남겨주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뭘 남겨요? 유산이라는 걸 남겨요. 그 유산을 보통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유산을 돈으로 생각해요. 부동산으로 생각해요. 좋은 집, 좋은 교육, 안정된 미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진짜 남겨야 할 것은 따로 있구나.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흔들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잘 되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상치 못한 실패도 있고요. 깊은 상처도 있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 그 시간도 있어요. 그때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요, 스펙이 아니라 소망이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정말로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요 그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 대단한 평가야. 나의 뒤를 이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믿음은 내 외조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안에서 너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와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믿었고 어머니가 믿은 깊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건 뭐야? 특별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대단한 시설도 아니고 가정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조용히 그리고 내면 깊숙하게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어떻게 심어줄까? 소망의 이유를 어떻게 심어줄까? 여러분 대단한 무엇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죠.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이거예요. 10여 년 전에 유명한 남매 뮤지션이 생겼어요. 그게 누굴까요? 악동 뮤지션 다 알아요. 악뮤. 가사를 다 들어보면요 이야기들이 있어. 그 이야기 중에 낙화라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이 낙화의 가사 중에 너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도 나는 너의 손을 꼭 잡아줄 거야. 일이 꼭 있을 거야 하고 약속하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둘째 이수연 씨가 슬럼프에 빠져고 힘들어할 때 오빠 이찬혁 씨가 어떻게 해요? 손잡고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우리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왜 우리가 다 알고 있을까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쉽게 잃어버리지만 부모의 삶은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줄 것은 쉽게 잃어버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자녀보다 선을 행하는 자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내야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자녀에게 남겨야 할 큰 유산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최고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키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고 하다가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면 뭐가 찢어져요? 가랑이가 찢어진대. 우리는 최고를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기 재벌가에 자녀처럼 아이들 키울 수 없잖아요. 유럽의 귀족처럼 키울 수 없잖아요. 우리 없어요. 그거 인정하자고요. 근데 우리는 최고로 그렇게 키울 수 없어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키우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최선의 자녀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맡김의 자리예요. 이 맡김의 자리가 오늘 저와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위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